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의 정말 고통스러운 고백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랑하냐? 그럼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죠. 요압이 압살롬 죽인 후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 군사들을 다 이제 다시금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를 쫓다가 이제 부하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백성들에게 싸움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 그 나무에 달려있던 압살롬의 시체를 내려서 거기가 숲속이지 않습니까? 숲속에 깊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냥 돌로 이렇게 다 쌓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죠.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하는데 땅에 묻고 돌로 다 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세웠던 그 기념비와 또 압살롬의 이 묘, 지금 돌로 다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3명이나 있었지만 전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신에 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원래 압살롬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다 죽음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찌 보면 압살롬의 인생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었겠죠.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근데 이제 궁녀야.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여자가 거부를 해. 옛날에 궁녀가 왕이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한다면 무조건 할렐루야고 해야 될 판인데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뒷배가 없다는. 예전의 결혼은요, 이 부인들도 다 집안이 좋아야 왕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왕의 부인이 돼도 전혀 왕을 도울 길이 없어. 자기도 왕을 좋아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어. 다시 정조가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아무 뒷배도 없고, 그때 당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뒷배가 없고 누구 소속된 거 없으니까 그냥 그 아들 원자로 삼고 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딸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자가 5살에 이제 홍역에 걸립니다. 홍역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얻은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안고서 막 하염없이 울면서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결국 홍역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왕비 성덕임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홍역으로 죽어가는데 그 아들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역에 걸리면 안 되니까 밖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는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눈물만 흘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죽고 말죠. 그러니까 그 정조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뒤주에서 그 쌀 뒤주에서 죽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죽었으니까 심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건 또 자녀가 죽건 그것은 슬픔이고 아픔이죠.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 명절 동안에 몇 군데를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인데 뭐 사모님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어.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어 너무 말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만 드셨는데 이분이 죽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예요. 링겔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했죠.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연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말라서 뭐 뼈밖에 없는데 더 말랐죠.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살 기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근데 이분은요 나이는 80대인데 굉장히 소년 같아. 깨끗해. 영이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욕심도 없고 늘 말씀도 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집에 어디 책장에 뭐 이렇게 책이 있는데 가져다 보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렇게 평소에 메모했던 글들도 있는데 가져가서 잘 쓰라고. 그래서 이제 몇 분 목사님과 갔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뭘 하나 가져가래. 그래서 다시 가져가게 해서 혼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분도 알거든. 이제 자기가 며칠 안 남았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 그때 제가 이분은요 병이 없어. 단지 못 먹어서, 정말 못 먹어서 힘이 없어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력도 없고 정신도 말짱해. 눈도 또록또록해. 제가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왜 자꾸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요 정신이 없거나 이러면은 자기 기분이 어떤지 제대로 못 말해. 이분은 너무 정신도 멀쩡하고 말도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기분 너무 좋다는 거 왜? 이제 천국 갈 거거든요. 주님 만날 거거든요. 이 세상 미련 하나도 없어. 욕심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좀 있으면은 주님 만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따가 주님 만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막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죠. 근데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살롬과 같은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주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너무 이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영광의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압살롬의 진짜 그 기념비는요 그냥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돌무덤은 야 이렇게 아버지 반역하고 못된 짓 하면 이렇게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막 돌무덤이 돼가지고 하는 거야. 자기는 영광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치욕의 돌무덤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비참하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인생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죽은 순간에도 이 땅에서 죽음도 비참하겠죠.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거기서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쓸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렇게 막 병자도 고치고요. 제가 막 귀신도 쫓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한 자 나에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말씀이나 성경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남 얘기 생각하듯이 먼 어떤 이후의 일이지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평소에 믿음을 잘 지키면은 언제 죽어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심판대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넉넉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썼던 이 저자는 압살롬의 기념비를 통해서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해 줬습니다. 나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보입니다. 그 말씀 읽고 들으시면서 자신을 잡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이게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누군가는 다윗에게 가서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게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압살롬 죽으니까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하마스가 요압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가 임금님에게 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아히마스는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던 건 소식통 역할을 했었죠. 당연히 그가 가서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해서는 안 된다 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임금의 아들이 죽은 날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요압도 아버지요.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그걸 알죠. 요압은요 다윗이 슬퍼할 거라는 마음을 압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살아있는 게 기쁜 소식이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아들이 살아서 변화된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진정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요압은 사실은 이 아히마스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이디오피아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하나 정해가지고 네가 가서 왕에게 본대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달려갔겠죠. 보고할 수 있도록 이제 보고하도록 이제 달려갑니다. 근데 자꾸 이 아히마스가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좋으니까 내가 저 이디오피아 사람하고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요압이 물어보면 도대체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가봐야 뭐라는 건 이 소식을 통해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유가 나왔죠. 아하마스는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무슨 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왕은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 이게 지금 가진 사람. 아하마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상 받을 것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의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 의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모임을 갖던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재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직장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바뀌었어. 기계도 바뀌었어.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돼. 그럼 직원들 불러놓다 재교육을 합니다. 교회는 재교육이 없어. 매주 뭐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더 깊이 할 수가 없어. 정말 이런 실제적인 거.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우리의 믿음이요 변치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했지만 요한계시록 얘기도 그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요?
저 사람 괜히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의심을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지금 믿음에 떨어져 있어. 나만 몰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재교육은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40년 50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내가 이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아는 게 다가 아니죠. 알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긴 다 알아. 근데 이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내가 전에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 이제 더 믿음이 있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성경 말씀은요,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온전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래 다녔어. 다 안다고 착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 내 믿음은 전혀 잘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신앙에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깨달으셔야 돼. 기초부터. 그래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뭐 많이 있는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그런 걸 특별히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 아히마스가 자기의 의만, 이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왕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여기는 어려. 아직도 이 몰라, 세상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 몰라. 아버지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은 누구보다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요압은 알거든요. 요압은 가지 말라고 하잖아. 상을 받지 않을 뿐더러 너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어, 왕한테. 그래서 안 보내고 딸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디오피아 사람 보내겠다는데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해. 2번을 거절했습니다. 3번째 또 요청을 합니다. 아합은 더 말리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네가 가라고. 그래서 아히마스는 다윗 군대 승정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서 이제 요단 계곡을 지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얼마큼 열심히 달려갔냐면 샛길로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도 그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아멘. 아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막 느껴요. 다윗 왕. 여러분들 이때에 막 지금 이제 막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두 성문에 있으니까 그 문이 2개가 있었죠. 앞문이 있고 바깥문이 있어. 그 사이에 앉았어.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소식을. 얼마나 불안하고 야, 이게 도대체 우리 아들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다윗 왕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들이 막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왕이 방에 있지도 않고 이제 문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다윗 군대 승정보가 아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파수꾼이 이제 성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성벽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혼자 열심히 달려오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말하자, 야, 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 혼자 와. 혼자 오면은 이 사람이 막 우리가 하여튼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겠지 막 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파수꾼이 또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말하는,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래, 그 사람도 혼자 와? 그랬더니 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일 거야. 이 기대감이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간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 대학 시험을 봤어. 야, 이거 지금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막 그 간절한 마음은 옛날만 전화 걸어가지고 합격자 명단 찾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 막 지금 서류를 넣었어, 얘가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그 막 떨려. 그것도 떨리는데 지금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는 얼마나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큰 소식이겠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이제 막 누가 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근데 또 바수꾼이 말하죠. 앞에 오는 사람은 아히마이스가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히마이스가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는 그 폼을 보니까 아히마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말하죠. 아히마스라고? 야, 그는 늘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었어. 아마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또 이렇게 기대를 하죠. 결국 아히마스가 왕에게 옵니다. 이 왕에게 인사하죠.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오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야, 그러면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압살롬이 지금 평안하냐? 그랬더니 아히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죽은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왕이 뭐 전쟁인 건 관심이 없고 자기 아들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차마 압살롬 죽었다는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요압이 나를 이렇게 막 왕에게 보낼 때 뭔가 좀 큰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때 왕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물러나 있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의 곁을 물러나서 옆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도피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인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구스 사람 들어와서 말하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께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을 물리쳐서 이겼어. 기쁜 소식이죠. 근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야, 이거는 우리가 막 복받은 거 아니야? 잘된 거 아니야? 이거 기쁜 일 아니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왜?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 올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응답을 받았어. 그래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그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은 다 맞아. 그게 문제야. 맞으니까 문제. 안 맞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경험을 생각해보고 다 내가 지금 살았던 걸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내 생각으로는 다 맞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 좋아. 그렇다고 다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내 생각이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뭡니까? 그를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제 생각으로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면은요 뒤탈이 없다고 했잖아. 모든 문제가 은혜스럽게 끝납니다. 기쁨과 감사만 넘칩니다. 근데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 백날 해봤자 결국은 문제만 생겨. 복잡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킨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야,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그냥 거기서 멈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 그럼 니네 다 텐트 따서 움직여. 가고 서는 것을 계속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뜻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 그럼 우리는 무슨 장난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만 이뤄드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스 사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왕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던 왕이 또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압살롬은 평안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야, 오직 압살롬 지금 압살롬 어떻게 된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을 비롯해서 반역한 자들을 모조리 그 젊은이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됐는데? 죽었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글이 아니고 영상으로 본다, 아니면 무슨 영화로 본다, 그러면은요 아마 다윗은 가장 슬프고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아마 연극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은. 왕이 지금 죽었다는 말은 들었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왜? 지금까지도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거든. 야, 그래도 내가 요압에게 그 뭐 모든 그 우리 군대 장관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또 군사들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은 죽었던, 그래도 압살롬 죽이지 않고 건들지 않았겠지,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다렸어. 근데 죽었다는 거야. 마음이 찢어지지 아프겠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문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다락방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아서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내가 너 대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인데. 울부짖죠.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보다 자신이 죽고 압살롬이 차라리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 아이고 저 다윗왕이 노망이 들렀나, 왜 지금 그 반역한 아들이 죽었는데 좋아야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저런데, 그렇겠죠. 아무도 다윗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을까? 이해할 다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 이유는 있을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은요 압살롬이 이렇게 됐던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서 사형수가 되었다, 무기징역을 받았다, 아들이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하여튼 뭐 도둑질하고 했다. 부모는요 그 자녀를 혼내지 못해. 왜? 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값을 자식이 겪고 있구나. 그게요, 모든 부모는 누구한테 말을 못해. 왜? 자기의 죄가 비밀이야. 지금 누구한테 말도 못해. 말도 못하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잘못한. 근데 그 아들이 잘못된 게 마치 나의 죄값을 자식이 대신 지는 것 같아. 그거를 알거든요,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막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왜 내 아들이 죽어.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겠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구약에는 다윗왕이 나오고 신약에는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얘기를 모릅니까? 다 알지. 여러분들, 탕자가 어떤, 이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줄 유산 달라는 거. 아버지 죽지도 않아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려. 쓰고 다 써.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나 먹고 뜯어먹고 살지. 근데 이 아들이 염치도 없이 아버지에게 내가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자,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가서 나 아들로 인정해달라 말도 못해. 얼마나 자기가 좀 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자기 모습 비참하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막 죄인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가면 나 뚫게 팰 텐데 나를 그냥 어떻게 받아나 줄까, 종으로라도 나 받아줄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죠. 그때 세상에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와가지고요 막 입술을 맞히고 반지를 뺏어주고 옷을 주고 막 잔치를 벌여 목욕을 시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탕자는 속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지? 이게 아닌데
하고 나는 그냥 아버지가 막 나를 두들겨 패서 너는 막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너 저 종은 무슨 종이야. 너는 막 이제 버린 자식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탕자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제가 죄를 엄청 많이 졌다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해.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나갑니까? 탕자 중에 탕자가 우리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탕자의 형이 있어.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일만 죽어라 하고 열심히 남아서 일을 했는데 그 탕자가 오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불만이죠. 아니 아버지 왜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더니 왜 저놈은 저 재산 다 팔아먹고 저 나쁜 짓 하고 온 놈인데 왜 저놈을 저렇게 해줍니까? 탕자 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설명을 한들 그 탕자 형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다윗이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데 아무도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뭔 말인지를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요. 저는 이제 목자지 않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요, 저희 사모도 이해를 못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목자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사람한테 목자의 마음은 이렇다고 말로는 설명해 주시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이해 못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근데요, 목자의 마음이 원래 그래. 이거를 참 저도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죄인을 왜 놔두냐는 거, 왜 저 죄인을 용서하고 하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해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할 게 있습니까? 죄만 졌는데. 저도요 죄를 쓰라면은 맨날 며칠을 써도 끝나지도 않아. 너무 많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뭐 끝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주의 종을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앉아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한 거죠. 그 뭐 탕자 형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뭐 물론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탕자의 형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자기 동생이잖아, 형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는 때려 죽여도 부모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그래. 어찌 보면 형제는 다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이 들어오면 또 재산을 또 나눠 가져야 될 때 아마 이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말로는 저런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저런 허랑방탕은 왜 받아줍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 속마음 보여? 저놈이 또 오면은 유산을 또 나눠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속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속마음이 있어. 겉으로는 그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저놈이 오면 또 어떻게 좀 일이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아버지는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이놈이, 이 어린 놈이 이게 돈은 갖고 나갔지만 이게 세상도 험악한데 이놈이 어디 가서 죽진 않을까? 돈이 떨어져서 어디다 밥은 굶지 않을까? 아버지는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어디가 죽진 않을까? 뭐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지금 막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 때문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 온다는 건 막 맨발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깊이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요 탕자의 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게 잘 안 돼. 어렵죠. 근데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근데 탕자의 이제 우리겠죠. 우리는요 아버지의 말 못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도 거쳐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주기도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전부 아버지라고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자신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야. 세상의 신들은요 다 자기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자기한테 뭘 바치라는 거. 안 하면 벌 주고 죽여버려. 하나님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죽었어. 그래서 장자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죠. 자기의 후궁과 잠도 잤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을 볼 때는 압살롬은 때려 죽여야 할 놈이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게 다 내 죄다 내 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오. 진단하시라는 거. 진단을 하면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뭘 생각해서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게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도, 압살롬의 살인과 반란도 다 자기 잘못이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막 뼈저리가 생각.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까지 죽음을 당했으니까 내가 죽일 놈이지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고 아들인 압살롬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해자고 아들이 피해자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것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나. 그러니까 자식을 나무랄 게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실해졌습니다. 자식의 잘못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이가 쫓아서 저주를 합니다. 아비새가 그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갔죠. 물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였어. 그러면 압살롬은요 페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페류나라는 그 멍에를, 그 주운 글씨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다윗은 자신이 조금만 잘했으면 자식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요, 부모.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누가 화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늘 아이들만 불만 있는 거.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니요, 내가 잘해주는 거는 내 생각으로 잘해주는 거지 자녀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물어봐야지. 야,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녀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해주면 뭐합니까? 하나도 자녀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사실 아들의 회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반역자가 아닌 아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조금은 이해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참 깊습니다. 깊고도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반역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저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 때도 있고 정욕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고. 정말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초, 중, 고, 청 자녀들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것을 물어보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막 그냥 뭐 청소년기도 엄마 막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맨날 그 얘기를 하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 불러놓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나도 네 마음을 알아. 근데 네가 크면 너도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모르죠.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